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어서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 이에 내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하나씩 옷을 다 입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꽃들도 그렇고요,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봄이 정말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생명이 깃든 모든 것들의 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예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과하지 않습니다. 연해요. 쨍하지 않습니다. 연합니다. 왜 그럴까? 수줍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겨울 내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새싹들을 보면 수줍어서 연한 파스텔 톤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색입니다. 풀잎도 그렇고요, 꽃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자신의 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잎사귀들도 수줍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그려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봄날에 세상 구석구석에 그 생명들의 깃든 모든 것을 보고 내 마음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4월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 노래, 눈물, 지혜, 하나됨, 용기, 기다리심,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콤달콤합니다. 그리고 알차게 있습니다. 그리고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빈틈없이 꽉꽉 하나님의 마음이 형형색색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그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려보세요. 새겨보세요. 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표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우리는 남주자, 누구를 줍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전하자.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잘 마음에 새겨서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누워있는 우리 손주에게, 그리고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사실을, 꿈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핵심이 되어, 심장이 되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그냥 내 마음 내버려 두세요. 귀찮습니다. 놔두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내 마음을 꽉 닫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섭받기 쉽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 가지고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남은 생에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굳은 마음, 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좀 덜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질문 중에 어느 것에 진짜 정답이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질투가 사라지고 밀려나고 밖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텐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오늘도 구약 성경 그 마지막 이 끝 부분에서 성경 인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징계,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고요. 재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 성경 끝자락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벌써 끝부분, 구약 성경 끝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함께 달려왔습니다. 유익한 여정이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반이 남았습니다. 반도 우리가 더 깊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나무를 보지 않고 개개인의 세밀한 나무 보지 않고 큰 숲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 큰 숲을 봐서 뭐를 자꾸 연결을 시킵니까?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씩 엮어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고 배워서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너를 통해 진행된다, 이 사실을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징계, 심판, 피하고 싶은 단어 있는데, 하지만 이 놀라운 단어는 꿈이 있는 사람만 담아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 꿈. 왜냐하면요, 이 징계 안에 뭐가 피냐면 희망의 싹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면 싹은 트지 않습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희망의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져요. 부서집니다. 불에 탑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짓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가, 새롭게 이어지는가, 그 맥락을 잡고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눈물과 지혜와 노래와 용기와 하나됨과 온유와 겸손 기다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가 웁니다. 지난 수가 예레미야 눈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울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울음은요, 누구의 울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간접적인 표현을 예레미야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이 울음 끝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마음을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새 약속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은다?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너와 함께 쌍무계약,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무너졌으니 이제 새 언약을 맺은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돌판이 만약에 잊어버릴거나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돌판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런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요? 속에, 마음 속에.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 언약은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새 언약,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에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구나. 오늘 예레미야 이후로 에스겔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발견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 하지만 희망의 디딤돌입니다. 저 이렇게 소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입니다.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집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이 있던 젊은 청년들이, 유능한 기술자들이, 젊은 기술자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입니까? 70년, 포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70년간이 하나님의 징계 맞습니까? 맞습니다. 징계 맞아요.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죠. 그 중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이 핵심 포인트인 키워드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기다렸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언제였느냐면 몇 세입니까? 80세예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미디안 광야로 나올 때가 40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초반에 젊을 때 부르면 참 좋을 터인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세가 꼭 필요한 그 시간,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여건, 지도자의 모든 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4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모세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탔어요. 빨리빨리 우리 사랑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출애굽 시켜야 되는데 40년의 시간 하나님 마음도 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렸어요. 누가 준비될 때까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40년을 준비했습니다. 80세가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저 민족을 구원해내라. 내가 함께하겠다. 끝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정확히 읽어내고 그 마음을 품고 히브리의 그 노예들을, 자기 민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출애굽한 지 1년도 되지 않고 정말 500년 전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서 있어요. 그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저 땅에 가면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제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500년 된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되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갑시다.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몇 년을 또 기다립니까? 40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이 또 필요한 백성이 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은요, 이 청소년, 이 만나 세대들이 태어나서요 성인이 될 때까지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백성들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리고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꿈꾸는 그 꿈이 곧 이루어지는데 또 4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담아냈고 끝까지 만나 세대들을 신앙 계승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 규례, 율법을 앉으사나 서나 누우나 걸으나 항상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만나 세대가 40년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겁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렇게 시작한 그 가나안을 통해 펼쳐지는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제사장 나라, 제사, 그리고 규례, 율법, 거기서 온 집중, 하나님의 신앙으로 죽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쫓아가요. 세상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달라게 해주십시오. 진짜 왕이 하나님인데 어디서 또 왕을 달라고 합니까? 그 부탁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을 섬기니까 나도 우상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우상.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 다시 돌아와라. 한 분인 하나님만 섬겨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죄악을 회개하지 돌아오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젊은 지식층들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기다려야 돼. 1년, 2년, 7년도 아니고 몇 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70년을 또 기다려요. 70년 기다려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 70년 가운데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잠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그 노예
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기 바벨론 감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노래 잘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아라.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였을까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뜻 아니에요. 조롱의 의미가 섞여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노래가 이 찬양이 아주 활성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보면 다윗이 기준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꿈을 크게 꾸었던 그때는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찬양과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오벳에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춤을 췄어요. 춤을 춘 거예요. 너무 뜻깊어 춤을 추면서 입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의 고백의 찬양의 은혜가 나온 거예요. 왕인데 춤추고 노래하고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춤추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공되자 상당수, 레이지파의 상당수,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의 상당수를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많은 레위지파 사람들을 뭘로 세웠어요? 성가대, 찬양대로 세우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찬양과 노래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넘쳤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중심에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좀 고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고지대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찬송을 하며 찬양을, 성수에 오르면서 노래하는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했던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저 감독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찬송하는 신은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 이 포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무너졌어요. 지난날의 나의 죄악됨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과 우상을 품었던 두 마음, 죄악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죄악됨을 이때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많은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1년, 2년, 3년이 흐르면서 굳어지니 희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앙도 사라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레미야 눈물을 가득 품은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은 어디? 포로 그 삶의 현장에서 보내세요.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희망을 선포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던 그 징계가 이 70년의 세월이 그냥 끝이 아니라 희망의 디딤돌이다라고 설득합니다. 설득. 뭐를 했다고요? 설득. 하나님의 마음을 이 포로된, 이 희망이 없는 마음이 굳어졌던 이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근데 왜 설득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마음이 굳게 닫혔으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합니다. 첫 번째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첫 번째,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하나님이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이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 심판이다, 징계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악인이 죽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 악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았어요.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에스겔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터뜨리는 거예요. 그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그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장을 그 속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라. 그 담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하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사람이 왕이 잘못해서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죄를 져서 이 범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죽으셨다, 패배하셨다. 저 태양신 마르둑에게 패배하셨다. 두 가지의 오해가 마음이 굳어졌던 거예요. 에스겔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함. 누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저 이방인보다 악을 더했다니까요.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법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보다 심지어 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마르둑에게 패배를 당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이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합니다. 굳게 해요. 딱딱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포로 이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굳게 닫혀서 도대체 열리지 않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흔들어요.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드세요. 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돌이키면 기뻐하신다. 아무리 너희가 큰 죄를 범할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빈칸이 있습니다. 한번 제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뭡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아니, 돌이키고 돌이키라.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이키로 돌아오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용서하겠다. 이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소유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굳은 마음, 그 딱딱한, 그 오해한 마음을 제거하라, 제하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준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준다.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내 율례와 내 법대로 내 규례를 끝까지 지켜 행하라. 이게 희망입니까? 맞아요. 희망이에요. 절망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불에 탔어요. 무너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70년 보내야 돼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돌이키는 자는 용서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새 영을 줄 테니 그 영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으로 돌아오거라. 부드러운 마음은 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드러운 마음 좋습니다. 봄에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꽃의 아름다운 특징은 물론 색도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이 있어서 아름답다. 두 번째는 향이 있습니다. 꽃이 주는 향이 참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꽃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꽃잎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비교해서 잎사귀를 만져보셨습니까? 잎사귀는 약간 이렇게 거칠어요. 근데 꽃잎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요. 근데 그 꽃잎보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 누구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 부드럽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줄 것이다. 아멘. 포로 생활로 마음이 굳어진 그 그늘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희망의 꽃을 주시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필요하다. 몇 년이요? 7년이 아니라 70년을 보내야 된다. 7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된 노예 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26장 27절의 말씀해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70년 동안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끝까지 지켜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지켜라. 이 긴 시간 가운데 포로 생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좀 부담스러웠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70년이에요. 70년. 두 세대가 지나야 돼요. 70년이면. 너무도 멀어요. 근데 지금 이곳저곳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를 판이 칩니다.
지금 때가 평안하다 때래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 징계의 시간이 2년밖에 안 된대요. 이런 거짓 정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더 굳게 합니다. 몇 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7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뭐 하라고요?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율법, 규례를 지켜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70년의 긴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니 우리 두 세대에 걸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앙 계승하자, 양육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수유하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들은 70년 동안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러워졌을까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7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타이틀, 재건 공동체입니다. 뭐를 재건합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레미야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슬픕니다. 부녀와 아이들도 슬퍼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후에 기다린 끝에 다시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니 그 울음소리, 슬픔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소리로 변화되었다. 이 사이가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글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쓰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을 때 그 기쁨이 나왔습니다. 포로 70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어요. 근데 70년 전과 지금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집이 70년 동안 비어 있는데 그 집이 그냥 비어 있겠어요? 없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지금 우리 집에 오고 우리 땅에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국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돌아오면 뭔가 새 역사가 새 나라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는 거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구나,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름답게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이 성전 건물 하나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성벽이요. 성벽은요, 이 예루살렘을 이게 포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이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재건해야 되는데 무려 80년 동안 성벽을 만지지를 못했어요.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힘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라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성벽이 80년 동안 성전은 건축하는데 성벽은 건축하지 못했던 이 사실을 듣고,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이 마음을 알고 슬퍼하였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뭐를 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거예요.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에스겔이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예레미야의 이 씨앗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간절히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재건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벽 건축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게 한 느헤미야가 총독 자리를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합니다. 총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이게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오직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그 왕에게 요청하자 총독의 지책을 줍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재건하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범위도 넓고 크고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내요. 어떻게 해요? 또 설득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 공동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성벽이 필요하다. 우리 성벽을 짓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52일 만에 이 큰 성벽이 재건됩니다. 수축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협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져서 문제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우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문제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마음이 흩어졌던 거예요. 귀한 공동체가 그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흩어졌어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니 큰 성벽도 52일 만에 건축하게 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연관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비포와 수금을 치며 춤췄던 그 기쁨,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43절 말씀입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즐거웠다. 누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도 너무 기뻐 즐거워하는 찬양 소리가 저 먼 이방 땅까지 울렸다. 언제요?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을 때, 믿음의 공동체, 예배자의 공동체가 다시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찬양 소리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재건 공동체, 믿음 안에, 예배 안에 하나가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찬양 소리가 이 남현동에, 이 관악구에, 이 서울시,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울려 퍼지는 그 중심의 이 자리가 이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분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인데요. 반쪽을 접으셨죠? 그래서 반쪽을 한번 더 접으셔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접었을까? 왜 이렇게 접었을까요? 성경책에 놓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놓으시면 성경책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저 5주 동안은 꼭 가져오셔요. 5주 가져오시면 여기 안에 저 분열 왕조 200년의 역사, 남유다 350년의 역사, 그리고 각 왕마다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 또 뒷장에 보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산도 있는데요. 우산도 가져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에 오셔서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